안녕하십니까? 네,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제4강 말씀의 제목은 어린 양 사자입니다. 요절은 계시록 5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1세기 초대 성도들이 처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처한 영적인 위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와 무관하지 않음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죄목으로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시켰습니다. 그는 모든 공문서의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라고 명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그는 로마 제국 전역에 황제를 섬기는 웅장한 신전을 세웠습니다. 제국의 모든 백성에게 황제를 주님이요 구원자요 전능자로 경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된 AD 313년까지 악한 황제들로부터 수많은 성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큰 환난 속에서도 초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오, 우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달된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세상 권세자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드리는 그 하늘 예배에 참여합니다. 이를 통하여 누가 진정으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참 하나님이요 주님이신지를 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이 하늘 예배에 참여하여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진정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보좌에 앉으신 이 4장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나팔 소리와 같은 이리로 올라오라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듯이 순식간에 빛의 속도로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에 베풀어 있는 보좌를 보았습니다. 보좌는 통치자가 앉는 자리입니다. 땅에 베풀어진 보좌에는 로마 황제가 앉아서 세상을 다스립니다.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좌지우지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청와대 보좌에 앉아서 통치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땅의 보좌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늘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그분이 땅과 하늘, 온 세상과 만유를 다스리는 진정한 통치자이십니다. 거센 파도가 바다를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깊은 시면에서 흐르는 해류가 그 파도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세상을 다스립니다. 하늘의 보좌가 진짜요. 세상 보좌는 그냥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를 믿을 때 세상 권력자의 다스림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핍박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쿨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어떠합니까? 벽옥은 청명한 파란색을 띠는 보석인데 청결과 순결을 상징합니다. 홍보석은 붉은 빛이 나는 보석으로 심판의 무서움을 상징합니다. 녹보석은 에메랄드빛, 바다색을 띠는 보석으로 넓은 은혜와 자비를 상징합니다. 녹보석 빛을 띠는 무지개가 보좌를 둘렀습니다. 무지개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사랑과 자비를 상징합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라고 하였는데 모양이라는 말은 내적인 속성을 의미합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한 점의 불의도 없이 아주 공정하게 그리고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또한 강력한 심판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24 보좌가 둘려 있었습니다. 그 보좌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의 대표입니다. 그들은 땅에서 시험과 환난을 이긴 승리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세상의 주인공은 로마 황제나 로마 시민권자들이 아닙니다.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낮은 신분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노예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적 신분은 하나님 보좌 곁에서 온 세상을 경영하는 왕 같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권위와 힘을 상징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권위를 거부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보좌 앞에 켠 등불 7은 하나님의 7영으로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선명하게 실현됨을 의미합니다.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신령한 존재들이 실수나 착오 없이 그 뜻을 실행함을 의미합니다.
7절을 보면 내 생물은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습니다. 이는 신령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주 용감하게, 신실하게, 지혜롭게, 신속하게 실행하는 능력자임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과 신령한 능력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한치의 오차나 착오 없이 실행됩니다. 8절을 보면 내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그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에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전능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밤낮 쉬지 않고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하고 전능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24 장로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가만히 지켜보면서 고개만 까딱까딱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졸고 있었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24 장로들은 우리가 질세라 하면서 자기 보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렸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자기가 쓰고 있던 금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영광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입니다. 오직 주 하나님만이 높임과 영광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찬양합니까?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 장로들은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존재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속에 그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우리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아버지이십니다. 창조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올라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로서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로서, 그리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는 곳입니다. 이 땅의 황제가 통치자가 아닙니다. 그가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요 만물을 지으신 참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늘의 신령한 존재들과 24 장로들과 같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을 돌리며 찬양과 경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제2장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5장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세상 종말의 때까지 이루어질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에 대한 심판과 신자들의 구원과 만유 회복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요 비밀입니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외쳤습니다.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어떤 존재도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크게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다가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사실 힘있는 천사의 질문은 하나님의 섭리와 비밀이 적힌 두루마리를 펼치기에 합당한 분은 오직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자는 라이언으로서 정복자, 승리자, 왕을 상징합니다. 다윗의 뿌리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이는 곧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상 역사를 운행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예수님은 위엄과 권세가 넘치는 사자의 모습, 골리앗 같은 강력한 어떤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계신 한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한 어린 양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막 쭉 늘어져서 처량해 보이고 또 불쌍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7뿔이 있었습니다. 뿔은 권세와 힘을 상징합니다. 7뿔은 완전한 힘,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에게서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또한 그에게 7눈이 있었습니다. 이 눈들은 온 땅을 경영하는 하나님의 7 영, 곧 성령이십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사자이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어린 양이 사자와 같은 위엄으로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이는 어린 양이 하나님이 세우신 구속 역사를 펼쳐 보이고 집행하고 경영하고 다스리는 통치자이심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을 때 어떤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까? 8절부터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지상과 천상, 온 우주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향한 삼중 찬양이 펼쳐집니다. 먼저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금 대접에 가득한 향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어린 양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통치하는 중요한 동기와 힘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생물과 24 장로들은 새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구속 사역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어린 양은 일찍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사 그의 피로 온 세상 만민을 사셨습니다. 그들을 대속하고 구원하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로써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요, 또 땅에서는 왕 노릇을 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새 노래는 네 생물과 24 장로들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만만천천의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만만천천은 셀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큰 음성으로 어린 양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천사들은 큰 음성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했습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수많은 천사의 찬양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또 찬양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자연 세계의 모든 피조물이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러자 네 생물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24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7인으로 봉인한 두루마리를 취하셨을 때 네 생물과 24 장로들의 찬양을 시작으로 그를 둘러싼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찬양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찬양했습니다. 천상과 지상, 온 우주 공간, 자연세계 모두에 겹겹이 찬양과 경배가 울려 퍼졌습니다. 찬양이 없는 그런 공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한 찬양이 모든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겹겹의 찬양 물결에 비하면 우리가 핸델의 웅장한 할렐루야 합창은 아마도 한 사람이 부르는 자장가로 들릴 것입니다. 이 천상과 하늘과 땅과 바다를 가득 채운 영광스러운 찬양과 경배가 1세기 성도들과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누가 진정으로 영광과 존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BC 10세기 솔로몬 왕이 성전과 궁궐을 건축하였을 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과 그 영광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솔로몬 왕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영광에 도취되어서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하다가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습니다. 1세기 로마의 황제 숭배는 줄리우스 시저의 암살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가 무적의 통치자 아우구스투스가 되어서 권좌에 앉았을 때 아버지 줄리우스 시저를 신격화했습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는 자연스럽게 신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가 통치자로 승승장구할수록 로마 제국은 평화를 누리고 또 그에 대한 찬사와 영광이 이어졌습니다. 그를 기리는 최초의 황제 숭배 신전이 버가모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는 위대한 황제 또 장군들의 업적을 기리는 그런 개선문이나 건축물들이 많았습니다. 역사상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중요한 업적을 세우고 이처럼 높임을 받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또 나폴레옹, 징기스칸과 같은 왕들은 탁월한 지도력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대대로 기억됩니다. 우리나라 세종대왕도 백성을 사랑해서 또 그 백성이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또 칭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기를 높이고 또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춤과 노래를 잘하는 BTS와 같은 아이돌 스타에 열광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이렇게 잘하니까 유엔에 가서도 공연을 이렇게 했습니다. 또 축구나 야구를 빼어나게 잘하는 그런 스포츠 스타들을 동경하기도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남을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최근에 한 국회의원이 군수에게 아주 심한 이렇게 막말을 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역 수건 사업이 확정되었는데 그 공을 가로채 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공을 내세우면서 싸우는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 깊은 밑바닥에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 자기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를 숭배하지 않는 기독교인을 극심히 핍박하고 죽인 것도 자기를 높이는 마음, 이 자기 영광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은 사탄이 사람에게 몰래 심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런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본 영광스러운 광경은 찬양과 경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분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죽임을 당한 어린 양뿐임을 선포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영광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만이 영광과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았습니다. 또 죽임을 당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린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보다 더 큰 공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24장로들조차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얻은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을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그냥 벗어드린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일생 창조주 하나님과 또 그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린 죽임당한 어린 양께만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그곳에서 어린 양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사신 구원의 주이십니다. 이 예수님과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하늘에 가득했고 땅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지 않는 공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저희가 이것을 알고 일생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주 어린 양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